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속의 가치관들이 고침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근심이 떠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긍정적인 듣기 좋은 말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불편한 소리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수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 불신자도 그 미국에 있는 이 수정 교회를 관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는 부도가 났고 얼마 전에는 천주교회에 예배당이 매각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자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모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긍정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어떤 말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십니까?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알고 편지로 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문서로 편지로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전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날까 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처럼 내가 바울처럼 해야 한다면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당시 환경도 어려웠지만 바울은 자신이 보낸 그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가 근심을 했으면은 자신의 몸도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로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아파서 전정 건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 가운데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인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고린도 교회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게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을 글로서 편지로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할까?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쩌면 우리말로 몸살까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디도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적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가 나서 분풀이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을 만나 책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도, 보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거리지만은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기도한 이후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진리를 떠나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뒤에서 허를 끌끌 차면서도, 뒷담화를 하면서도 막아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돌아와야 돼, 변화되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을, 그 지적을 말하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했으면 좋을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는가? 내 말을 받아들일까?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성도님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몸살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나에게 들려준다고 한 그 말이라면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말을 하고 그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까? 그 내용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두 가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 땅의 것으로 마음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놀랍게도 세상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의 본체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업, 건강, 자녀, 재정적인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 뒤에 숨어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거룩함도 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책망을 받고 자신들의 저지른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삶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슴 치며 회개했습니다. 이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가져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심이 바로 이런 근심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잘못된 길, 그 형제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면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이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근심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들이 하는 회개와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근심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근심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근심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까? 이런 근심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떠나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면, 기억에 사라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근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명절날만 되면은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동산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기도원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기도원이 목사님 망합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이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근심만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손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극동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놀랐습니다. 첫날 저녁에요, 계속 시끄러워요. 제가 서재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이쪽에서 손을 들고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극동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거짓 땅과 통영 땅을 살리는 그루트게 해달라고 그 여종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근심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거룩한 그 근심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절함은 말씀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심은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거래요.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변화시킵니다. 세상으로 가는 내 앞길을 막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고치는 거룩한 근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잘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키워가 그 아이가 바르게 크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귀여운 자녀는 뭘 한 개 더 주고요? 떡을 더 줍니까? 매를 더 줍니까? 책망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큐티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 사랑의 책망의 소리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룰 것이라. 주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 내가 누구든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는 요만큼, 박 집사는 요만큼, 이 집사는 요만큼. 내 영적인 시야에 주님 편견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는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면 내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되어야.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간절하게 합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듣고 아멘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에만 밑줄 쫙 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아픔이 옵니다. 그 아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하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성령이 책망하는 이 말씀으로 근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그 마음을 함부로 찌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상대방에 건면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바르게 옳은 말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생각되면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정직한 권면이다 할지라도 권면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권심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객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가슴 졸이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옳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잘못 가는 그 형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옳은 말을 하고 삽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루는 이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불러 하는 말이 두 형제 나라지 않습니까? 이 형제 나라가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 아내가 우리 땅 뺏긴 저 길랏 라못을 우리가 뺏어 오자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빼앗긴 땅을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래 우리가 연합해서 땅을 뺏어오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 물어볼 것도 있나 그냥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 되지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400명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합의 말을 듣고 초청받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길랏 라못에 암몬을 쳐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런가 어떻소? 당신 생각이 어떻소? 하니까 이 40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당신의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세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니 나는 미가야 그때 당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한번 데리고 오너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미가야 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물어봐도 나에게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는데 데리고 오나 마나 안 좋은 얘기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아니 꼭 데리고 와서 내가 물어보고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보내는 그 신분꾼에게 네가 가서 우리가 5분에 전쟁을 하면 올라가라고 말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그래 가자. 내려옵니다. 이 왕 앞에서 미가의 선지자가 어떤 얘기하게 됩니까? 당신들이 길랏 라못을 올라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게 됩니까? 야 저놈 잡아여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길랏 라못을 올라가는데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한 말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다 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고 찝찝했겠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치기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네가 내 왕복을 입어라. 왕을 가지고 있는 요즘 말하는 갑옷 같은 걸 다 입히주고 자기는 평복으로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깨를 낸 거예요. 미가의 선전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올라는 가야 되겠고,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마음이 찝찝하니까 깨를 딱 내고 옷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붙는데 적군이 왕을 쫓아 쭉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쫄병입니다. 쫄병. 우연히 그가 화살을 쐈는데 변장한 그 변복을 지나서 갑옷을 지나서 솔깃이라고 하는 이름은 솔깃인가 하면 겨드랑사입니다. 이곳에 화살이 박혀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아합, 그 결말, 그에게 빌붙어서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 그러나 비록 혼자이지만은 끝까지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말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 비참한 아합의 종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근심에 빠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30명의 기도꾼들이 3일 동안 기도의 터전을 닦아 놓은 줄 믿습니다. 어둠의 진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으로 상대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이 없고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죽어가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몇 푼에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버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도 어떻게 할까 밤을 지새우면서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심이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근심이 찾아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근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극동교회의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